우리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왜 한 구절만 읽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오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면서 시험 들면 곧바로 뭐하고 연결돼 버리냐? 바로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악에 빠져버리면, 시험 들고 악에 빠지면 우리가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가 여기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그분이 모범으로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가시면서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다는 엉뚱한 짓 하니라고 그냥 열애가 되어 있고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만을 뽑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너희는 여기 잠시 동안 있어라.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맞죠? 안 맞아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은데? 8명, 3명, 11명이잖아요. 1명 열애됐으니까. 그 8명을 너는 여기 있으라 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죠. 근데 3사람에게는 8사람에게는 심정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3 제자에게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면서 당신의 그 심정을 다 털어놓고 난 뒤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따로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와서 깨우고, 2번째 깨우고, 3번째는 야 이제 쉬고 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나온 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4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사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다 참석하고 싶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참석한 것은 건강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일이라도 참석해야 된다면 아파버리면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요 아파버리면 그렇게 설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설교 못해요. 지금 막 뿍뿍 기대고 사경을 헤맨데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서 바로 잠시 후에 며칠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서 지병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을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그렇잖아요. 자,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화해하고 우애 있게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집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랬던 내 자신이 어느 날 순간부터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왜 교회가 가고 싶지 않다. 옛날엔 긍정적이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요. 참 너무 멀어서 수고하시죠. 아니 하나 안 버려요. 하나도 하면서 막 싱글벙글 하는데요. 엎드면 코단다는 말이 있죠. 가장 가까운 교회, 가장 가까운 집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그냥 몇 발자국 아니면 교회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다가 정작 교회가 가장 자기 집 건축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예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신방 가서 왜 안 나오냐고. 다른 분들은 저 중계동에서 와서 막 불편한데도 이렇게 오고 그런데 왜 집사님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 자기도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막 다니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한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이사 왔는데 왜 정작 다른 분들은 다 이 교회 때문에 막 더 멀리에서 오고 그런데 집사님 정작 제일 가까운데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의 못 나온 심정을 왜 이해해 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그러면 자기는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경이 일나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싶어서 안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치 못한 신앙이요? 건강치 못한 거예요. 완전 바뀌어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건강하니까 좋은 말하고 보기 좋고 보고 싶고 너무 우리 교회 좋고 막 하고 그런데 내가 병들어 버리면요. 그 반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아파버리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겠어요? 내가 아픈데 인상이 찌푸러지고 말도 퉁명스럽고 모든 생각이 거기만 집중되어지잖아요. 아픈 고통 속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4대 목표 비전 속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한 신앙이 돼요? 예? 사명을 다하는 게 건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건강한 신앙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건강할 때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건강하는 밑거름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그 비유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어떤 누구 살 수가 없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건강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니까 결국 낙오자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기도를 시키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분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시험의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십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량.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역량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른 데서 말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8 제자는 너희는 여기 있어서 잠깐 쉬어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 그래 야곱, 요한입니다. 3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정말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우리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앞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에요. 11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할 동안에. 그래 놓고 37절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까 몇 명이 저기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8명. 그 다음에 3명은 빼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 죽겠다 하면서 39제에 나오신 말씀이 그거예요. 조금 나가 얼굴을 내시고 엎드려 기도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더니 이렇게 누가 보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라도 기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올 때까지 앉아서 있어라. 여기 있어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3명만은 뽑아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 다 해야겠지만은 여기서 왜 선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일꾼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 일꾼은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에게 기도하세요. 막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장님들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특별한 이름 12명 이름이 딱 있으면서 그 세 사람은 계속 등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자, 기도하라고 막 들들 볶고 얘 기도 안 하냐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안 좋다고 그러네. 그러면 20년 동안 생활하더라도 기도하라고 말 한마디 하는 왜 특별 기도 안 나오냐고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말도 안 하고 남편은 편해.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저는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아마 섭섭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어려운 말 같아요. 신앙은 욕심이 있어요. 뭐든지 욕심이 있듯이. 그렇죠. 기도하라고 해야지. 근데 어떤 이는요. 목사님 나는 계속 기도하다가 한 번만 빠진 목사님 야단친다고 나 미워한가 보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깊은 뜻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선사님 예 죄를 들어 저 제자들은 기도하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말했습니까? 우리 3명만. 이것은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일꾼 중에 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주님의 심정을 다 터놓고 이야기했듯이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요? 일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때가 항상 하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때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예서가 그렇게 몸을 쥐고 기도하고 애통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깨워놓고 계속 깨워놓고 했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예수님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게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서 주님은 그의 처정편을 알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사정까지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건 완전 냉정하게 시험이 들은, 그것을 이렇게 알았으면 내 시험 들지 않게 해줄게 하도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교수들이 얼마나 냉정한 줄 아십니까?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요, 얼마 친근감과 정말 사정을 이해하고 막 그러냐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동정을 사주면서 이해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차차에서 이번에 시험을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뚝불 빠지겠다고,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걸로 생각했어. 그런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냉정 칼을 딱 잘라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구나, 그러면 얼마나 이해해 줬어요. 이해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시험 안 들게 해줘야죠. 못하실 것이면.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별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다. 자, 네 번째 뭐냐, 우린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어요. 그리고 기도 때가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는 쉬고 자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쉬고 자라고 했죠. 그러면 더 이상은 기도할 때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을 일러주셨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해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갔어요, 안 갔어요? 베드로 갔잖아요. 갔는데 계집아이가 소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자 예수님의 제자다고, 저 같이 가는 건데 봤다고 하고 막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함께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다 이거죠. 마음은 함께 가려고 해서 자기가 말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끝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맹세뿐만 아니라 맹세 플러스 알파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었으니 함께 갈 수 없더라 이거죠. 그는 자기의 말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른 지자들은 도망갔지만은 그는 끝까지 가서 모닥불에 거기서 불을 함께 쬐고 그런 가운데서 조그만한 계집아이의 소리에 의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자, 끝까지 함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거죠. 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문 읽었던 사건 속에서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뭐 때문에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 일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특별 기도회 때는 뭐예요? 3주 끝까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첫 주는 그런 데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주 가면 몇 명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은? 아멘 합시다. 나는 이미 어디 가려고 다 계산해놨는데. 그래서 한번 자신감 있어 아멘 못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라도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